이제 주기도문 5번째 기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총 6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고 처음 3개는 다우 페티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 나머지 3개는 위 페티션에서 우리를 향한 기도,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만 좀 보면 주기도의 4번째 기도는 육체적 필요를 향한 기도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5번째 기도는 관계적 청원입니다. 용서하여 용서받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리고 6번째 청원은 영적 필요입니다.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우리를 위한 기도는 3가지: 육적 필요, 관계적 필요, 영적 필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육적 필요에 대한 기도를 배웠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관계적 필요보다, 심지어 영적 필요보다 더 먼저였습니다. 주기도문은 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와 아주 맞닿아 있는 세상이다라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 그냥 싸구려 기도다, 그냥 기복적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은 육적인 필요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기초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셨죠.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즉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육적인 삶의 가장 기초요, 가장 원천적 에너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5번째 관계적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의 관계들을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천, 가장 기본적인 근간, 그 기초는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받고 또 용서하고.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지 않으려면 매일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가 죽지 않으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이든 매일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구는 용서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는 마치 용서 훈련장과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용서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에서도 셔츠를 그냥 아무 때나 벗어나서 화가 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300번 넘게 하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내분이 내 남편은 로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 안 맞아. 평생 안 맞아. 하나가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우리 가슴을 좀 열어보면 이게 시퍼렇게 멍든 멍자국이 여러 군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힘든 일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다 용서가 되죠. 의지로도 됩니다. 믿음으로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면 깊은 곳에는 이 용서를 거부하고자 하는 아주 굳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어진간한 일들을 우린 다 합니다. 우리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용서입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가능만 하다면 주기도문 중에 5번째 기도는 건너뛰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론 신앙 공동체에서 또 다른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어렵게 내 마음을 열어 상황을 나누었더니 내게 돌아온 말은 하나님은 너가 용서하기를 바라셔 라는 말이었습니다. 옳은 말이지만 때론 그 말이 나를 더 비참하게도 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용서를 자꾸 제3자에게 강요받게 되니 가뜩이나 아픈 마음에 용서도 못한다라는 정죄감까지 쌓이게 되어서 우리의 영혼은 더 낭망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작가는 누구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남의 용서를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제가 충격을 받은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평등 비교로 두셨다. 여러분, 이게 함께 다룰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용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당연해서 무슨 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 은혜를 마치 권리처럼 여기는 반면에 우리가 베푸는 용서는 절대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이 말씀은 용서가 쉽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가 그만큼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를 숫자적으로 해놓은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빚진 자 비유일 것입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는데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 처자식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기에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었죠. 그 은혜 받은 자가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목덜미를 잡고 팔을 비틀어 옥에 가두었습니다. 100 데나리온은 약 넉 달치 월급 정도 됩니다. 적진 않죠. 하지만 1만 달란트는 동일 기준으로 20만 년치 임금이 됩니다. 여러분, 숫자로는 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당장 내 돈 넉 달치 떼어 먹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너는 이것을 평등 비교로 생각해 보라. 주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는 잠깐 묵상하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은 깊게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상처 준 일은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상처 받은 일은 110% 기억납니다. 왜 110%냐? 10%는 제가 추가한 거예요. 없는 일을 내가 추가했죠. 여러분, 말씀 묵상 강좌도 열리지만 말씀 묵상이 어렵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는 묵상의 전문가들입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묵상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상황과 앞뒤 문맥이 어땠는지, 그가 말한 말의 단어 뜻과 그의 저의는 무엇이었는지, 그 상황을 논리적으로도 분석해보고 심리적으로도 접근해봅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을 연구해보고 자라온 배경까지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미래까지 예언해요. 그래서 저 사람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까지 합니다. 묵상을 했으니까 적용을 해야죠, 여러분. 묵상의 꽃은 적용이니까. 적용도 나도 저 사람 미워야지 뭉뚱그려 안 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를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묵상에서 제일 중요한 나눔. 나눠야죠, 이 상황을. 친구에게 얼마나 현장감 있고 열정을 다해서 그걸 나누는지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나랑 같은 마음이 심기는, 이것이 묵상의 정석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평등 비교로 생각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용서의 힘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빚진 자였는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탕감받은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로 인하여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죄 없으신 순결하신 분께서 죄인처럼 죽으셨다. 나의 죄가 사함받는 길은 오직 두 가지뿐이신데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거나 아니면 용서받거나. 그러나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그의 생명값으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지목하시며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심지어 제가
우리가 한 번도 잘못했다 고백한 적도 없는데, 한 번도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을 때, 죄인이었을 때 먼저 그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강요받는 것 아닙니다. 용서는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떠밀려 나가야 합니다. 상처는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물이 용서를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자비와 용납을 받은 자인지 그 십자가의 깊이와 그 넓이를 알 때 그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상처와 용서를 밀어내는 것, 밀려나가는 것,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진 자인지를 아는 것, 이게 복음이죠. 이 관점에서 오늘 기도를 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번역되었는데, 영어 번역에는 이 죄가 sin, sin, 신이 아니라 debt, 빚입니다. 원문에서도 죄라는 하마르티아가 쓰인 것이 아니라 빚이라는 오페이라마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직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빚을 탕감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원문 그대로의 기도 내용입니다. 뉘앙스가 좀 다르죠? 여러분, 이것을 빚으로 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채무도 있지만 긍정적인 채무도 있죠. 밝은 채무.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는 다 스스로가 잘난 것처럼 혼자 살아가고 자라나는 듯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역경을 헤치고 풍파에 흔들리며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이도 낳고 키우고 기르면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전에는 없었던 일종의 마음의 빛과 같은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죄감이 아닙니다. 이건 순결한 채무이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안 하고 있었구나라는 일종의 성장에서 오는 자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이민자들은 더 그렇죠. 낯선 땅을 떠나지 못하고 이 땅에 정착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년이라도 가까이 섬겨드리고 싶다라는 이 마음의 빚을 무겁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성숙해지고 그 역경의 시간들을 겪다 보니 이 마음의 빚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다 해도 사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러나 세월을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을 향한 이 거룩한 채무와 같은 빚이 생깁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룩한 민감성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세월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의 일부라도, 무엇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의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 갚아도 갚지 못할 그 은혜를 향한 순결한 감사와 거룩한 채무.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의 목사님 어머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 어머니는 목사님이 안수받으실 때, 목사로 안수받으실 때 그 아들 목사님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오늘부로 아들로서의 너의 모든 책무를 면제해 주겠다. 나에게 갚으려 하지 말고 모든 힘을 다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 외롭고 소외된 성도들을 위하여 목회에만 전념하시라. 야, 이거 훌륭한 목사님 뒤에는 언제나 훌륭한 어머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이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빛을 다 탕감해 줄 테니까, 그 거룩한 점, 정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용서를 받았죠. 다 탕감해 줄 테니 너에게 빚진 자들, 너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들, 너를 이용만 하고 떠난 사람들, 너가 돌려받지 못한 인정, 대가, 여러 가지 채무들, 너는 그 빚을 탕감해 주어라. 너가 그들을 용서해 줄 때 너는 내게 채무를 다 갚은 것이다. 그걸로 해줄게. 여러분, 이 기도를 내가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라는 어떤 율법적 관점이 아니라 이 은혜의 신학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서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용서의 현장에서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실까요? 거의 아주 집요하게 그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너는 용서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상대방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못하는 동안까지는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피해자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는 것인데 이상하게 그 감옥에는 그와 함께 나도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준 상처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 거듭거듭 그 상처를 여러분에게 주도록 여러분이 허락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용서를 보려 할 때는 뭔가를 사실은 은근히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대하는 바는 그 사람이 그냥 쫄딱 망하거나 아니면 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던가, 그 사람이 잘 되면 저는 더 좌절하게 되고 그 사람이 안 될 때 이상한 위로를 느낍니다. 이것은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여전히 나의 이 귀중한 삶을 좌지우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여전히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복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삶의 삶을 주장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용서란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심판자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을 공의로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나의 감옥에 그 사람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죠. 원한 갖는 것은 공의로운 최종 심판자 하나님께 맡기는, 의탁하는 겁니다. 복수는 두 개의 무덤을 파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위한 거고 나머지 하나는 내가 묻힐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공평하여 아무도 불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직접 심판관이 되어 그 사람의 삶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러니 너는 용서의 감옥을 무너뜨려 그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자유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김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굳어지게 되면 나는 굳은 사람이 됩니다. 상처가 쌓이면 가슴이 돌처럼 변합니다. 이 가슴이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굳어진 가슴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웃음도 없고 눈물도 마릅니다. 굳어진 가슴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장님처럼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아름다움도 느끼지 못한 채 아이들은 자라나고 세월은 흘러갑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돌같이 굳은 나의 마음을 다 제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울 때 함께 울고 주님의 나라를 보았을 때 함께 열정을 다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힘을 다하는 부드러운 새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용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 때 그 알의 깊이만큼 우리는 넉넉히 밀려나가는 용서의 새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를 용서한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용서는 숫자를 셉니다. 내가 한 번 용서했어, 2번 용서했어, 내가 10번 용서했어. 그래서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숫자를 세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용납해 주신 거더라고요. 용납해 주신 것은 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왈칵 안아주신 겁니다. 용납해 주신 거죠. 용납해 주신 이후로는 용서의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주셨으니까. 이 크신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알 때 여러분의 굳은 마음이 새살이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이 성찬을 통해 여러분 심령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사랑하사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사순절에 바라보며 성찬에 참여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